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중심되는 3절, 5절, 6절인데 참 이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설교가 바로 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이분들입니다. 세 분의 여자분들인데, 자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5절입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분의 여자분들, 다말, 라합은 사실 이방 여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바세바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다말, 라합, 바세바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여러분들한테 간혹씩 요 비슷한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다말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말이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어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벌써 오래전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가 2024년이 되었고 이미 그 2000년인가 4000년이 넘었겠죠. 그 시대에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게 된 거예요. 지금 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톱 뉴스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설교자로서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죠. 창세기에 보면은 유다,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우고, 그 이름 뭐라고 합니까? 다말. 여기 다말. 여기 지금 우리 읽었던 다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거예요. 다말. 근데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죽이셨어요. 근데 유대법에는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가 대를 잇도록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오난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에게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해, 자식이 없으니까 내 형을 위해서 씨가 있게 자녀를 낳게 해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의 자녀를 낳아서 그 가문을 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오난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오난 또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으면 그게 자기가 되고 그 가문의 자식이 되니까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도 저렇게 악합니다.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이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악해서 둘째 또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사실. 그래서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제 두 아들이 죽어놓으니까 네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내 아들 셋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셀라. 이 셋째 아들은 지금 나이가 적어요. 그러니까 얘가 장성하지 기다렸다가 이제 내가 장성하게 되면 너에게 그 의무를 하도록 해줄 테니까 너 집에 가 있어. 집에 가 있어. 셀라도, 근데 여기 보세요. 셀라도 그 형들까지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어요. 이게 이제 헤어졌는데 이 다말이 셀라가 분명히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됐는데도 형제 의무로 다말에게 이 셀라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참 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다말의 아내가 이제 죽게 되고 장례를 치르게 되고 혼자 살고 이 다말이 사는 지역에 갔는데 이 다말이 창녀처럼 변장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 다 나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창녀처럼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가 이제 혼자 내놓으니까 이게 성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를 유혹해 가지고 성관계를 맺어서 결국 베레스와 셀라를 낳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행동을 해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낳게 되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유다, 그러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규가 온다. 규가 태어난다. 왕이 태어난다.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참 예수님의 오시는 이 경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오시는 경로가 너무 거룩해야 되고 너무 좋아야 되는데 초장부터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왜? 자식을 안 주니까, 셀라를 자기에게 의무로 안 하니까 이 다말이 깨를 내가지고 자기가 창녀처럼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가 이제 아내가 없이 혼자 사는 걸 알고 유혹해가지고 성관계를 맺어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또 있죠. 자, 또 5절에 보면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누굴 낳았다고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 시절에 이 여리고성 무너질 때 정탐꾼을 보호해 줬던 사람이 이 라합 여자입니다. 라합, 이방인이죠. 근데 참 부끄럽게도 이 라합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팀에 두 사람을 정탐으로 보내면 그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누구 집에? 기생이에요. 직업이 기생이에요. 이 기생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자나라는, 자나, 이게 뭔 말이냐면 간음하다. 그러니까 몸을 팔아서 사는 사람이라는,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여자예요. 기생. 그런데 이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그것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세 번째 여자가 나오는데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다윗이 읽어보자. 시작. 다윗은 우리아의 아나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다윗이 자기 본초도 많은데 그 본초도 아닌 부하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씻을 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막 조작하잖아요. 세상은 역사를 조작하잖아요.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분 그 세 부자 체제는요, 역사를 막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을, 김정일을 막 하나님처럼 만들어. 그러니까 역사를 막 부정하는 거예요. 막 구름을 타고 막 어디를 다녔다 그러고요. 무리를 막, 예수님처럼 무리를 막 걸었다 그러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역사를 조장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1.1핵도 숨기지를 않아요. 이거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가장 큰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그러면 역사를 부정해서라도 다윗을 좋게 포장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팍 기록해 놓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죄를 졌죠? 이제 태평성대를 누르고 전쟁에 안 나가도 돼요. 부하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한가롭게 성을 거니는데 우리아의 아내, 충성된 우리아라는 충신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요, 이 다윗이 이 정욕이 불이익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무엘상 11: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스톱해야 되는데 다윗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와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임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죽고 우리아 장군도 청부살이로 다윗이 죽여버렸어요. 청부살이로. 전쟁터에서 청부살이해서 우리아 장군도 죽게 만들고, 그 죽고 나니까 이제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세바를 공식적으로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죽어버리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여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로마서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다말, 라합, 바세바 이런 사람들 부끄럽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부끄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부끄러운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끄럽고 죄 많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악합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다말, 라합, 기생, 바세바 자기 남편이 있는데 물론 왕권이 세서 했지만 왕에 가고 해서 아이를 낳아버리고, 그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 김문자 성도님 뭐 맨날 절에만 다니고 뭐 어떻게 교회 나올 생각을 그 하나님 나오게 하셨잖아요. 이게 기적인 거, 이게 기적인 거. 저도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저가 어떻게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는 우리가 다 죽지만은요,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 성경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읽고 죽는 사람하고 아예 이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죽는 사람하고는요, 그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우리가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고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만요,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믿고 있다면 잘 사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있다면 잘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죽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씩 그런 생각해요. 막 1,000억, 막 2,000억씩 갖고 있는 사람은 죽는 것도 막 부담스러울 것 같아. 왜? 그 돈 나도 어떻게 죽을 거야. 그러니까 없는 게 또 편할 것 같아. 네. 돈 있어 보세요. 자식들이요, 눈이 벌게집니다. 좀 표현이 그래서 그렇죠. 벌게져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되면요, 재산 더 차지하려고요, 온갖 수단 방법 안 쓰고, 그 돈 때문에 형제끼리 원수가 되고, 자식들한테 미리 재산을 나눠줬더니 부모를 무시해서 요즘은 맞고서 재산 반환하는 이런 일들이 법원에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다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예요. 그런 부끄러운 존재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부끄러운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족보에 올라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 설명하려고 오늘 이렇게 한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심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다말, 라합, 바세바 그 사람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성관계 맺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바세바는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윗하고 이래 해가지고 또 자식을 또 낳고, 근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하나님 앞에 어떤 잘난 것도 없는데 값없이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2024년 마지막 주일 설교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였냐를 잘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였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 2%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 부끄러운 존재고, 죄 많은 존재고, 악한 존재고, 우리 안에 들여다보면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한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예수 아브라함부터 영적 계보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나도 들어가고 우리 김무장도 들어가고 우리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식에 기록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정말 버림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지난주에 성탄절에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렸지만요,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탄생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은 했습니다. 약혼하고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되고, 유대법에는요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자 성령으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하신 거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 저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믿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고, 예수님 한 분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니, 약혼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잠자리를 하지 않은 마리아가 배가 불러옵니다. 이게 미칠 지경이에요. 지금 잠자리도 하지 않은 결혼한 약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와요. 배가. 그걸 보고요, 참을 남자가 세상에, 이 질투심이라는 것은 이건 견딜 수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했겠죠. 이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드러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말했다고 말을 하게 되면요, 마리아는요 공식적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요, 부정으로 이제 율법에 돌로 때려 죽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결혼한 약혼녀를 돌로 때려서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저 마리아하고 관계를 내가 끊어야겠다 생각했는데요, 20절에 보면 이제 천사,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 이 요셉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됐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안심하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까지 가르쳐. 예수, 구원자. 네가 지금 낳게 될 그 아들은 이름을 예수, 여호수아 예수,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구원한다. 구원. 누구를 구원해요? 자기 백성.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입니다.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부터 수많은 예수님 태어나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또 23절에 이사야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었으도. 됐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이게 이사야에서 기록된 말씀을 다시 복음서에서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이 번역하면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어도요, 우리는 처음과 나중 마지막이 행복하게 우리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참 부끄럽죠. 저도 돌아보니까 참 어제도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아유 하나님 앞에 좀 더 내가 참 바르게 서지 못한 게 너무 부끄럽고, 특히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예언이 예찬이를 참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게 내가 너무 좀 부끄럽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 좀 부끄럽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게 너무 부끄럽고,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왜? 다말도,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은 다말도, 직업이 기생인 라합도, 남편이 있는데 다윗과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은 그 바세바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면, 내가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나는 예수님의 영적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 한번 들으세요.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를 보면,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며 정처 없이 살.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의지하며 정처 없이 살아. 그런데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아서 세상 여기다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1절이 이렇고 또 2절 가면 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수님 만난 그런 고백인데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 드립시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것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주여,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자 눈물로서 회개합니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오늘 아버지의 품에 안깁시다.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자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자 우리 주여 삼청하고 간절히 회개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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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써 오늘 눈물로써 회개합니다. 주님 눈물로써 회개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는 우리의 인생, 다말처럼 라합처럼 바세바처럼 정말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살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우리의 인생.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 오늘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 한 해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목 놓아 회개하며 눈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는 심령을 오늘 치유하시고 오늘 만져주시고 오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택한 백성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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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여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이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자냐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이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주님 어느 한 인생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삶이 없습니다. 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관계의 어려움,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설 수 없는 상태까지 지금 또 3, 4분의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팔팔한 나이에 젊은 나이에 집을 나오지 하고 있는 청년들이 수십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사업가는 사업 직장인 직장인대로 다 어렵다고 죽겠다고 난리들입니다. 주님 바로 이렇게 죄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위로자로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에 오늘 또 예수님의 그 영적인 족보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기에 라합처럼
다말처럼 바세바처럼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만 있다면, 주님을 배반하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이라도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와 또 새날을 맞이하면서 내년 2025년도에는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새해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예수님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정신적인 질병도 예수님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암세포도 예수님이 성령의 불로 다 살아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사오니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의 역사들이 그대로 믿음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품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기다려오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서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저들 심령에 성령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리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세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2024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잊지 않고, 이 감격을 잊지 않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보혜사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심의 은혜가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나와 온 마음과 정성과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